오늘 유월절 준비와 또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절기에 절기. 우리나라에 설날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기념일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라는 게 넘어간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놓은 집안인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지나간다, 넘어간다는 뜻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기가 이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의 주인공인데, 이제 제자들은 우리가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의 주인공인데, 이제 사람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팔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흘러가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본질, 핵심, 기본, 이게 중요하잖아요. 본질을 벗어난다. 기초가 흔들린다. 핵심이 틀려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유월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인데, 이제 제자들의 엉뚱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18절에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 우주 만물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기록이지만 예수님의 순환 당하는 것의 기록인데, 너희 집에서, 이 집에서 하겠다는 아주 단수로 너희 집에서 이번에 유월절을 지키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다 구원받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항상 신앙생활은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잘해요. 우리 집안이 구원받아야 돼. 내가 구원받아야 돼.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12 제자가 얼마나 예수님이 애지중지 데려다니고 참 한솥밥을 먹고 3년 동안을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이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이다. 항상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있는 도끼 발등 찍힌다. 기대하면 실망한다. 항상 사랑했던 사람이 배반하는. 우리가 구역 식구가 12명이라 합시다. 구역장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2 제자 중에 한 명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 때리고 팔아먹었다. 조금 뒤에 나오는 베드로는 끝까지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뻥치고 헛소리하고 구라치고 끄떡없다 해놔놓고는 또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12 제자를 거의 다 실패한, 다 도망가고 다 헛소리하고 다 거짓말하고.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 훈련 12명을 할 때 막 고분고분하고 막 아우 진짜 멋있다. 너 진짜 똑똑하다. 이런 제자들이 없어요.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다 배반하고. 예수님이 결국은 당신이 십자가에 그가 죽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제자 훈련이 완성이 된 것이지, 당신이 희생하고 당신이 죽어서 제자들이 변화가 된 것이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관계 맺기라는 거예요. 사람들 대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끼리 부닥치는 게 이게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청년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관계 맺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감정 소모가 심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완벽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고 쉽게 낙심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도 이렇게 그렇게 사랑했던 12 제자 중에 팔아먹고 배반 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와 진짜 실망이 많네. 와 진짜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담담하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할 때 이제 나중에 헛소리 하지 마라. 끝까지 그냥 사랑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차올 환난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은 준비를 하라는 준비를. 항상 준비, 예비, 겸비, 유비무한.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미리 준비해라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24절이 오늘 말씀의 요절이에요. 24절 말씀을 봅시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크게 생각할 때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뭐 가룟 유다가 뭐 죄가 있는가? 가룟 유다가 각본한 대로 하나님 다 예정하셔서 가룟 유다가 희생당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주 웃기는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가시지만은 문제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안 팔면 베드로가 팔겠죠. 베드로가 안 팔면 뭐 김문호이가 팔겠죠. 누군가 파는 그 사람에는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지만 그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은 복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는 자는 수천 배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범하는 것들은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각본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정된 데 의해서 뭐 그런 팔자소간 운명론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복을 받고 화를 받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였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이제 가룟 유다가 선생님 저는 아니지. 양심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건 왜 그럴까요? 화인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도둑이 지발저리다는 거예요. 지가 지풀에 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똥낀 놈이 썩낸다 이러잖아요. 지가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발로 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먹을 때에 우리가 미안합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잡수실 때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 그죠?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12강주를 남기시고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서 마르다는 잔치하고 마리아는 기도하고 마마크로 항상 예수님은 잡수실 때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건 묻지도 찾지도 않고 밥은 먹고 사냐 밥 해주고 생선 구워주고 잡수실 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은 좀 죽으러 가시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좀 먹이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좀 먹이는 거예요. 성만찬에는 26절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서 먹어라. 27절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성만찬을 이제 제초로 만드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여기서 체포되시는 거잖아요. 3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오늘 밤에 참 사람들이 밤새 안녕한다고. 밤새 안녕하는 오늘 밤에 고비가 오늘 밤에 전도 폭발의 그 중요한 점을 선생님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오늘 밤이고 그렇잖아요. 오늘 밤 죽는다면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어딜까요? 첫사랑. 가장 예수님이 그 기적을 많이 하셨던 필드 현장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그 기적의 현장 필드로 현장으로 첫사랑이 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만날 것이다. 살아난 후에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하면서 갈릴리로 가래라.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33절에 대답을 하기를 모두 주를 다 몽땅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 이제 말이 앞서는 거잖아요. 호언장담, 큰소리 뻥뻥 치지만 34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3절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웃기잖아요. 모든 제자도 다 똑같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 다 떠나는 거거든요.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초지일간 끝까지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3분의 2가 지나가면 3분의 2 내일 하면 이제 3분의 2가 지나가 마라톤을 해도 완주를 해야 되고 뭔가 끝을 봐야 되는 거죠. 중간에 가서 변질이 되고 중간에 가서 바뀌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데도 하나같이 다 변질을 되고 마는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도 실패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역 식구들 때문에 애를 먹고 여전도 회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할 때 어디든지 다 그런 거예요. 어디든지 다 내가 감정 소모가 없이 내 희생이 없이 다 원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말이 잘 통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랑했던 제자한테 팔리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믿었던 모든 제자들 12명이 다 큰소리 치는데 절대로 주님 배반하거나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날 밤에 다 뒤집어지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 인간관계에 대해서 힘들 때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될까, 이렇게 사람이 신뢰가 안 될까 할 때 너무 그래 완벽주의적인 고민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되고 난 뒤에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변화가 된 것이지 그 전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만 잡고 앞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계속 유월절을 마지막을 종말을 예언을 하셔도 준비가 안 되는 전혀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 모습. 우리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쓸 데가 많아요. 언제 주님 부르시더라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고 떡을 먹이고 내가 구원시켜야 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밥을 사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이 목구멍이 열려야 기쁨이네. 밥을 사줘야 돼, 밥을.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노방전도의 한계가 뭐냐. 그냥 길 지나가다 전도지 하나 던져가지고 전도가 안 돼요. 전도지 10,000장을 돌리면 한 2명 온다, 2명. 10,000장을 전도지를 풀면 2-3명이 교회를 올까 말까. 그 사람들도 왔다가 한 주 지나면 안 와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 맺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름을 정하고 기도를 하고 밥을 사 먹이고 몇 번 더 사 먹이고 그 다음에 초청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까지 계속 먹여야 돼요. 계속 밥 사주고 계속 돌봐주고. 예수님께서는 3년을 이렇게 같이 옆구리 깨차고 댕기면서 먹고 가르치고 해도 이것들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것들 다 실패해 버려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지 마라 이랬잖아요. 저는 머리가 희기 때문에 괜찮아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마라. 다 배신 때린다. 그게 원래 그렇다.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에라이 말썽꾸러기야, 에라이 철딱선이 없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평생을 그저 자식 잘 되라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만큼 부모가 닮아가듯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그런 거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 제자들 먹이는 거예요.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먹어라. 먹이시는. 내가 밥 사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그 전도 대상자, 그걸 정하고 수도 없이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돌봐야 되는. 요즘 저출산이 문제지만 사람들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낳다가 시급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애를 돌볼 사람도 없고 직장 맞벌이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애기 누가 돌봅니까? 애기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이거를 말로만 저출산, 지방소멸, 인구절벽, 고령화 말 아무리 그래도 나는 못 놓겠다. 나는 애 못 키우겠다. 징글징글하다. 세상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바울이, 장가도 안 간 바울이 해산에서 낳기까지 내가 너를 낳았다. 산통을 치르고 낳았다. 그 과정이 있었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내가 밥 사주고 또 100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케어해야 될 그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눈물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식 농사, 사람 농사, 전도 농사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자녀들 건고하여 주셔서 고단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덕천 성전은 완공되어 가고 아멘 성전이 모여 드림 성전에 모여 양산 성전에 성교사의 발을 꿈꾸면서 영상 성전으로 함께 새벽을 깨워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리라. 오늘 밤 너희를 치고 개인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가 한 사람이 나를 받으라 얘기하시면 제자들은 웅뚱하고 주여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며 주님 나를 들으사 주옵소서. 주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승분의 준비를 고백하고 다짐하고 착실히 준비되어져 제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에
이 일들을 통하여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하여 죽음의 사자가 패싸게 해 주옵시고 환난 풍파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보내 주시옵소서. 오늘절의 은혜가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심령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특별히 전도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도 밥 사주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서 마침내 세례받고 주의 백성 의인의 관계를 뚝심하고 주여 가슴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열리고 새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부터 자식 농사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세일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양의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주시고 주님께서 다른 여자가 계신하고 베드로가 헛소리하고 하는 동안에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사랑하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